화요 집회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제자 중에 제자, 70인 중직자 중에 중직자, 렘넌트 중에 렘넌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잘하셔야 되냐? 준비를 잘하셔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응답이 와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제일 잘하실 거, 나를 빨리 인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것을 발견하는 집중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 주 1차 합숙 때부터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신 게 뭐냐?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뭡니까?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수준과 육신의 수준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준비된 자들에게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사역자로 일어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무엇을 이제 또 준비하셔야 되냐면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을 준비해야 돼요. 초대교회 때는요, 가정이 교회요, 가정이 미션홈이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재앙 시대에 가정이 교회의 축복으로,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으로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장로님 가정인데도 가정 예배가 안 되고 포럼이 안 되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는 거예요. 렘넌트가 바뀌니까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바뀌죠. 다른 것입니다.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이 되어지면 됩니다. 렘넌트를 위한 가정이 되어지면 돼요. 여러분들 혼자 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렘넌트를 불러서 훈련시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혼자 사시는 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렘넌트를 불러서 밥 먹여주고 인생 포럼 해주고 해주세요. 제발 집에서 이상한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신 그 축복을 빨리 찾아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중에 독립하고 싶어하는 렘넌트들이 있더라고요. 독립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미션홈의 축복으로 독립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집으로 모아서 집에서 밥 먹이고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이 뭐가 준비되어서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렘넌트하고 포럼이 돼버리면 아이들은요, 환경 상관없습니다. 또 어려운 집도 가봐야 되고 잘 못 사는 집도 가봐야 되고 가봐야 돼요. 우린 자꾸 갇혀서 뭘 하려고 하는데 갇혀서 된 적이 없어요. 아멘. 큰 집 가서 미션홈 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오는 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직 미션홈의 축복 못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집은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집 가면요, 쓰레기통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딸 3명이요 매일 청소하는데 매일 쓰레기통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삽니다. 이제 싸우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애들한테 막 윽박 지르는 거 지긋하고, 이번 주 토요일, 지난주 토요일 날 답을 얻었어요. 애들을 짓밟지 말래요. 저희 딸들은 늘어놓는 게 달란트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치워! 막 이런 거 이제 안 하려고, 치워주세요 하고 전 나오려고. 여러분,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부모가, 교회가, 교육자가, 중직자가 렘넌트 천재성을, 위에서 주신 천재성을 짓밟았대요.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표준으로. 맞아요. 맞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표준으로 아이들 길러보려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막고 있었던 거죠.
유 목사님 지금 2주째 얘기하고 계십니다. 계속 얘기하십니다. 짓밟았다고. 짓밟았다고. 저도 짓밟고 있더라고요. 우리 예빈이는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벌써 발견했어요. 얘는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린이는 공부해요. 딱 즐거워해요, 공부를. 예솔이는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세 딸의 하나님이 주신 게 보여요. 그래서 이 세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으로 짓밟지 않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게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요, 교역자들이요, 사역한답시고 짓밟을 수 있었어요. 짓밟았다고 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방목하시면 됩니다. 안 따라오면 내버려 두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요. 따라오면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정말 안 따라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도와주면 됩니다. 지난주 메시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를 오직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즉 복음이 안 필요한 현장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고 모든 현장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 아닙니까? 근데 류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복음이라고 했어요. 어디에 핵심이 있는 겁니까? 현장이 복음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현장이 필요로 하는 복음이라고 얘기하신 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24 깨어 있을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전도자 중에 전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중을 놓치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그죠? 보는 대로 분열됩니다. 듣는 대로 분열됩니다. 느끼는 대로 분열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역사와 개념 없는 거는 빨리 구분해 줘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사단은요, 실제로 여러분 보면 벌벌 떨어요. 근데 여러분 보고 안 떤다, 그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가르쳐 줘야 돼요. 아시겠죠? 좋은 말로 타이르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아주 함부로 해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만만해? 라고 했어요. 강아지 한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 아무 말 못해요. 너 귀신 들렸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질문했어요. 했더니 본인이 저도 모르게 그거야. 그러면 돼. 니도 모르게 나오는 그때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되는 거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념 없는 건 개념 없다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귀신 들렸냐고요? 귀신 들렸냐고요? 귀신 들렸으면 우리 보면 벌벌 떤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귀신 들린 자가 저를 보면 벌벌 떠는 거 봤어요. 아시겠습니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타이를 건 타이르고, 도와줄 건 도와주고, 고쳐줄 건 고쳐주고, 그리고 복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문제 있는 사람 너무 잘해주지 말래요. 넘어진 사람 너무 잘해주지 말래요. 왜? 자기가 깨닫고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지, 잘해주면 그게 상전이 된대요. 그래서 자꾸 그거 갖고 뭘 해먹으려고 한다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복음을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 안 따라온 사람 많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자기가 깨닫는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는 그 시간표를 도와주는 거죠. 근데 짓밟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안 보고 내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내 동기로, 내 열정으로, 내 걸로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 안 살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안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도와주고 다 살리고 싶지. 저는요, 마음이 굴뚝 같아요. 다 살리고 다 도와주고 다 응답받게 만들고 다 성공시키고 싶은데 제 열정이 지나쳐서 상처받더라고. 누구? 윤주희 집사. 실제로 제가 뭐라 했냐면, 유 목사님이 그 주간에 저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니까 뭐라 했냐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사실 주시는 거예요. 절망을 그냥 하면 안 되고 바닥을 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윤주희 집사가 막 힘들어하길래 그날 그 주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 절망 아니야, 바닥을 쳐야 된대. 그래야 진짜 올라온대. 제 열정과 제가 시간표를 안 보고 던진 거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우리 교회 안 왔어요. 그 이후로 장전우사님을 힘들게 했더라고. 그런데요, 지금은 절대 제자. 하나님이 딸들 때문에 미국에 보내셨어요. 강대구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 안에서 뜨거움으로 하더라도 언약과 기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돌아오더라고요. 저는요,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아와요. 진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요, 어느 날 돌아와요. 어김없이 돌아와요. 누가 맞는 겁니까? 내가 맞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이 맞는 거예요. 누가 맞는 겁니까? 내 시간표가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아요. 여러분, 문제 오면 답이 있습니다. 갈등 오면 갱신이 있습니다. 위기 오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메시지 듣는데 저한테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진짜 살리려면 말로, 진정한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게끔 해줘야 된다. 잔소리 하지 말고 이 랩런트들이 곁눈질로 다 배운다. 진정한 감동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우리의 뒷모습에 있다. 부모가 하는 만큼 따라옵니다. 반드시 따라와요. 우리 교회 교역자,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 리더들, 진짜 그분들이 먼저 본을 보이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게요, 참 랩런트들도요, 벌써 지 생각이 있어요. 안 들어가더라고. 중학생, 고등학생인데도 안 들어가요. 던지면요, 처음엔 듣는 척합니다. 그리고 지 생각 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결론 내렸어요. 하나님, 빨리 고생하고 오게 하옵소서. 왜? 고생 안 하면 못 깨달아요. 저 보세요, 저 10년 동안 허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깨트리셨어요. 제 혈기, 제 어떤 열정 다 깨트리셨어요. 진짜요, 복음이 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중입니다. 흔들림 없이 집중해요. 그런데 저는 저처럼 고생하고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고생하고 깨달으면 좋은 게 아니더라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더 큰 그릇이 돼요. 요셉처럼, 렘넌트 7명처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깨달아야 서밋 역할을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제 수준에 제가 착각을 했어요. 지금 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자. 이것도 내 생각이에요. 무슨 지금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해야지. 아멘. 오직으로 해야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요, 전부 복음 아닌 것들을 꽉 차 있어요. 이거 바꿔내야 되는 거죠. 전도제자 사도들이 준비할 게 있었어요. 저와 교역자들이 준비할 거 있습니다. 뭡니까? 기본을 준비해야 돼요. 기본. 우리의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 질문하셨던 부분, 변화산,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게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내 교역자와 목사와 사역자들이 가지고 중직자에게 미션을 주고 지역을 같이 지역을 확인시켜 줘야 돼요. 당신의 지역은 이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이거 이제 이번 캠프 때 할 겁니다. 이제 새롭게 준비하는 거예요. 완전 새롭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사도들이 준비할 게 뭐였냐면, 세 번째는 기본을 가지고 중직자, 말 그대로 제자잖아요. 현장 살릴 제자에게 미션을 주고 지역을 주고 나서 말씀이 역사하여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들의 준비였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건요, 말씀을 실현시키는 집중 말고는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도요, 언약을 확인하는 기도, 언약을 부르짖는 기도,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훨씬 여러분에게 힘이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말씀요, 여러분, 말씀 나오면 말씀대로 실천을 하세요. 저는 우리 당회장 목사님 모셔서 당회장 목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메시지를 이렇게 딱 자기 걸로 딱 확정을 하신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근데 한 달 전에 류 목사님이 한 문장 한 단어로 해라. 그래, 이건 나의 미션이다 하고 붙잡고 주일날 밤에 제가 집중해서요,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한 달 해보니까 말씀에서 한 문장 한 단어로 해보라 해서 해보니까 응답이 뭐가 오냐면 집중이 달라져요. 메시지 들을 때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집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지더라고요. 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면서 토요일날 세계복음화 강단 다 듣고, 한 단어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일날 메시지 다 듣고 나서 그걸 집중을 하니까 집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달라지더라고요. 전도사 때 뜨거웠어요. 어느 정도로 뜨거웠냐면 말씀 붙잡은 게 실제로 성취되는 게 막 보여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요, 실제로 사실적으로 붙잡아지고 현장에 적용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결혼하고 아기 낳고 뭐 일이 많아지니까 전부요 치대는 거예요. 계속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나가기 바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말씀이라는 것을 내게 확정하는 걸 하질 못하고 일에 치대면서,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주일날 오는 것도 일이야, 회의도 일이야, 예배도 일이야, 포럼도 일이야, 기도도 일이야. 계속 쳐내는 거예요. 일을 쳐내듯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현장 가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씀대로 해보니까 제가 지금 뭐가 회복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답이 생겼어요. 답이 딱 생겼는데 이 답이 일주일간 모든 현장 모든 만남에서 내게 답으로 확인이 돼요.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 전도사 때 뜨거웠을 때 막 그때, 그러니까 윤 목사님 그러잖아요. 처녀 때, 청년 때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하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다 떨어져 나가더라. 왜 그런 줄 알겠더라고. 쳐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이거를 한 단어 한 문장으로 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달라져요. 그냥 메시지 듣다가 한 단어가 부딪힌 거 붙잡은 거 말고요, 메시지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번 주 성취하실 말씀이 뭡니까? 내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행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걸 제가 하는데 한 시간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주일 메시지는 일주일 전부터 묵상을 하면서 세계복음화 강단 토요일날 들으면 그거 가지고 같이 계속 질문합니다. 거기에 거의 24 하고 있어요. 24 하는 중에 주일날 237 온라인 교회 메시지 하기 전에 총체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근데 목사가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들을 때 한 문장 한 단어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지금 이렇게 흥분하는 건 응답 받았으니까 흥분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눈으로 얼굴로 쳐다보지 마시고 아, 목사님 오늘 흥분하시네. 왜? 응답 받았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유 목사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해봐야 된다니까. 메시지에서 나오면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해보니까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어떤 깊이? 집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달라요. 에베소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운동이 일어나려면 내게 확정된 말씀이 탁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봐야죠. 말씀 없이 다 내 각인뿌리 체질된 대로, 익숙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확정된 말씀 가지고 계속 살아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자리,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 내가 생각지도 못한 빛의 경제 막 갖다 맡기십니다. 저는 그 응답 계속 받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허풍 치는 게 아니고, 허풍 떠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누가 지금 제일 잘 알아듣고 따라오냐면 우리 대학 청년 임원들이 제일 잘 알아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대학 청년 임원들이 따라오면서 거기에 관계된 또 응답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육자들이요, 이제는요 한 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따로따로 느껴졌는데 이제 한 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통하니까? 말씀이 통하니까. 강단과 여러분 말씀이 통해야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로 흘러가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것으로 의기투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세상의 다른 것으로도요 원네스 되고요, 보여줄 만한 그런 컨텐츠 나오고요, 성공도 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을 가지고 본질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한 중직자의 준비가 뭐냐? 이걸 이해한 중직자의 첫 번째 준비가 바로 현장이 준비되는 거죠. 가야 될 현장이 준비된 겁니다. 그냥 일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현장이 준비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슈퍼 가더라도 그냥 슈퍼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내가 슈퍼를 갔는데 슈퍼 가는 길에 또 거기 만난 사람 중에 하나님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놓쳤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 정수기를 왔는데, 정수기 아저씨가 온다라는 거 있었는데 이따가 복음 편지나 뭐 이거 한번 물어봐야지 하고 머릿속에 있었는데 막 바빠가지고 제가 놓쳐버렸어요. 우리가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을 놓치면 진짜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들을, 가야 될 현장들을요 새롭게 매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냐면 미션이 준비된다고 했어요. 그 현장에 가서 내가 해야 될 헌신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법, 갈등 여기에 문제 없이, 상관없이 내가 이 현장에서 해야 될 헌신, 미션이 준비되어야 된다. 이거 한 명만 알아들으면 됩니다. 한 명만 알아들으면 다 돼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지방에 다 나가고 한 가정이 남은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한 목사님이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복음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걸 알아들은 한 중직자가 교회의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아듣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전도가 아니라 이 복음 강단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지금요 70명이 넘어요. 한 중직자를 통해서 교회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이옥화정님, 김정은, 여기 계신 중직자님들 가서 70명만 데려오면 이번에 70 제자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아닙니까?
아멘. 우리 김등장님 올 한해 70제자 저랑 같이 응답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김등장님 입이 안 보여가지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하셨을 거라고 확신하고. 아니 보세요. 현장이 가야 될 현장이 준비되고 내가 해야 될 헌신이 뭔지가 준비가 되면 그 말은 현장이 필요로 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 중직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 교회 사역이 이 사람들이 와서 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을 뭘 도와줘야겠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 지금 내가 해야 하는 헌신이 뭐냐? 이게 중직자에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하고 나서 복음 편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준비가 돼야 이 준비를 하고 복음 편지를 들어야 새롭게 드립니다. 안 그러면 또 복음 편지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복음 편지 똑같은 메시지로 들려요. 절대 다음 주에 할 복음 편지 일과를 두고 그냥 듣지 마시고 이 준비를 하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바로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걸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면 됩니다. 5가지 집이 나와요. 렘넌트를 위한 미션홈 준비에 5가지 집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마가의 집이죠. 사도행전 2장 12절에서 14절. 감난원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언약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세절기잖아요. 근데 이 세절기에서도 유월절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이제 수장절은 우리가 가서 확인하고 여기에서 누릴 거지만 진짜 우리가 누릴 거 뭡니까? 오순절이죠. 마가의 집에서 무엇을 확인했냐면 이 오순절이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정이 매일 오순절날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에서 뭘 확인한 거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확인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지가 발견되고 그걸 헌신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금, 헌신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해야 헌신이고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필요로 할 때 하셔요. 동경예수복음교회 성전 건축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인천 번성교회 RTC 지금 필요로 하십니다. 누가 헌신하실 겁니까? 누가 헌금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는 자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사람들은 주로 제가 그 성도님 하면 뭐 문제가 풀리면 11조 하겠다. 그래요. 뭐가 하면 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드릴 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게 빛의 경제예요. 드리는 것이 빛의 경제. 그래서 찬양할 때도 나를 드리는 거고 예배할 때도 나를 드리는 거고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여러분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의 집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전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시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전도 안 돼요. 이걸 놓고 우리가 집중을 하는 미션홈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나니아의 집이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여기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의 집이 있는데 이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에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다메섹에서 누굴 꺾으십니까?
사울을 꺾으시죠.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고 살기와 위협과 기세가 등등해서 다메섹 길을 가는데 호련히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과 음성이 임해서 사울이 거기에서 완전히 꺾여지죠. 하나님이 꺾으신 후로 바울이라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사울을 꺾으셨을까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라요. 아나니아라는 미션홈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교회가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아나니아처럼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사울과 같은 사람을 길 가다가 꺾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확인이 안 되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혼자 강단에서 쉬어다 내려가는 것 같아요. 저 혼자 이거 분명히 되는 건데 하나님. 근데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걸 충분히 응답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같은 제자예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바울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1000명 막 영접시켜서 전도하는 것보다 바울 같은 한 사람만 세워버리면 끝나는 전도예요. 인생의 모든 전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은 사울을 갖다 맡기시죠.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아나니아가 심부름해야 될 말씀이었어요. 이 사울이 누구냐? 이 사울에 대해서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을 전달하는 시간표였어요. 그죠? 사람들은 사울이 그냥 핍박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사단의 천재성이었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이 뭐였냐? 이 천재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 천재성이 뭐냐면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그 왕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다 붙일 집중과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과 위에서 주시는 천재성을 전달해야 될 사람 만나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다비다의 집.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 다비다는요 도르가라라고 이제 이름이 또 있었는데 이 굉장히 선행과 구제를 하다가 병들어 죽었죠. 근데 이 구제와 선행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구제와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을 돕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긴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구제와 선행한 그 다비다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많은 어떤 것을 했다라기보다 여제자라고 딱 표현합니다. 여제자 다비다.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십니다. 죽은 자를 살렸는데 쓰임을 누가 받았냐? 베드로가. 여러분의 미션홈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미션홈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요 완전히 눈이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9장 36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가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살리셨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요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미션홈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시몬의 집이죠. 직업이 뭐였냐? 피장 시몬이라고 해서 가죽 장사였어요. 여기에 베드로가요 머뭅니다. 아니 전도자가 스테이 한다니까요. 전도자가 머물면서 이 시몬의 집에서 그 다음 여정으로 전도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하는 전도의 통로의 역할을 하죠. 여러분의 집과 미션홈이 전도의 통로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고넬료의 집이에요. 이 고넬료의 집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특수부대의 백부장이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근데 이 고넬료가 복음에 대해서는 정확히 못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요바에 있는 이 피장 시몬에 있는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집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이방인의 구원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 집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살리시는 그 축복을 받죠. 이 백부장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해요.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고넬료에게 전하냐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중요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죠. 그때 그 이후에 부활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와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이름을 힘입어서만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고넬료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냐? 성령의 충만함이 그 집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죠. 베드로가 자기의 기준과 수준과 표준의 전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리시는 미션홈.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미션홈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위에서 주시는 달란트. 계속 이걸 얘기하셔요. 헤븐리 파워. 그다음에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 속에 있대요. 있는데 이걸 찾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393이라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전도 제자, 또 중직자, 렘넌트
우리 리더들에게 오늘 또 우리 동경예수복음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준비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걸 진짜 실제로 준비하시고 이제 화요 집회마다 복음 편지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전달되었던 복음 편지의 배경을 가지고 류 목사님 메시지 주실 텐데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고 준비하고 다음 주부터 나오는 총알이 여러분 현장에 전달되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진짜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혼자 힘을 내서 죄송합니다. 늘 죄송하고 늘 미안하고 저 혼자 힘을 내고 흥분하고 저 혼자 쇼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제 가슴에 우리가 이 전도 안 보면 진짜 뭔 재미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도 제가 아침을 먹고 점심을 좀 대충 먹고 움직였더니 막 갑자기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배고파가지고. 배고픈데 제가 뭘 또 집중을 하고 뭘 하려고 하니까 막 신경을 나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정현우 너는 배고프면 신경질이 왜 이렇게 나냐. 막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이 짐승 같은 거예요 갑자기. 야 너는 이거 언제 끝날래?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되고 혼자서. 여러분 저에게 짐승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진짜 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먼저 받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요. 오늘 딱 하나입니다. 메시지 나오면 메시지가 나온 그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해보세요.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단어 이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오직의 캠프였어요. 내게 답이 안 난 고질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써봐라. 내게 답이 안 난 반복되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써봐라.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거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한다니까요. 안 해요. 죽어도 안 해. 이상하게 안 해.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면 그대로 좀 해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저도 하잖아요. 류 목사님이 한 문장 한 단어. 저도 공부 다 했어요. 저도 메시지 알 만큼 압니다. 들으면 팍팍 나와요. 근데도 하라는 대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에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까라면 까야지. 우리에게 무슨 계급이 있고 군번이 있고 우리에게 뭐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아무것도요. 우리 다락방은요. 그 목사님들이요. 군번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평신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메시지 받고 훈련 받는 게 우리 목사님들 수준이에요. 이게 어느 교단에서 이렇습니까? 어떤 교단에서도 이러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랑 같이 앉아서 훈련 받는다. 그런 교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계급장 떼시기 바랍니다. 나이 계급장 떼세요. 응답 계급장 떼세요. 다 떼시고요.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한 달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라고 하셨구나. 제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는. 자기는 안 하면서 맨날 하래. 맨날 다 애들한테 하라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자기는 안 하면서 메시지를 그냥 머릿속에 넣는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해봐야 돼요. 그래야 준비된 하나님 준비하신 그 다음 여정이 보입니다. 그것 없이 계속 말씀의 홍수 같은 말씀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치대면서 살면 일하는 것처럼 쳐내면 우리는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그렇게 살아온 걸 또 앞으로 30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걸 끝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미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길을 쭉 가시겠죠. 조금 더딜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준비가,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진짜 렘넌트한테 부탁합니다. 진짜 렘넌트들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진짜 렘넌트들이 해주셔야 돼요. 뜨거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에 응답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흥분해서 분에 넘치는 하나님 심부름을 한 것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올 수 있는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그대로 실현시키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오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 모든 현장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관계된 현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이것만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오직으로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주신 달란트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오직으로 전달하고 찾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중직자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 그대로 실현시킬 제자들, 전도자들,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온라인 생방송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